예, 오늘 저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홈커밍데이라 또 데리고 오라고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나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 행사를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앞서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엽서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데리고는 와야 되는데 마음이 부담은 되죠. 그래서 이제 막상 누굴 데리고 오지 이걸 정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데리고 오려면 또 초청을 해야 되는데 가서 전도하는 것도 되게 대량 난감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좀 일단 먼저 쑥스럽습니다. 더구나 어제까지 밥 잘 먹고 서로 같이 지내던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자고 하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야, 이번에 교회 오면 내가 사줄게, 밥 사줄게, 이런 게 보통 이제 전도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요. 일종의 해결 방법, 이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교회만큼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전도 강국의 전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여러분, 이 전도왕, 제가 경험했던 전도왕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찔러봐라. 진돗개 전도왕 아시죠? 물어봐라. 의사 전도왕 고치고 봐라. 콩나물 전도왕 나눠주라. 그리고 열렬 청년 전도왕, 이제 청년들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붕어빵도 만들어서 옆에 서 있으면 얘기하더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 3만 명 기적의 비밀, 이분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원조 전도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왕도 원조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줌마 전도,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면, 작게는 1년에 100명부터 많게는 1000명,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10,000명 전도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전도들을 한 거를 다 모아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많은 전도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전도법이 나왔는데 또 계속적으로 전도법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저 교회가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원하시니 이런 전도왕, 전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런 책도 나왔는데 보여주실까요? 이때까지 나온 전도왕들을 다 모아서 전도왕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고 이걸 또 분석한 책도 나올 정도로 한국은 말 그대로 전도 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도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우리 이때까지 어떤 전도를 해왔을까? 전도법도 변천을 해왔는데 보시다시피요, 7, 80년대는 우리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열정 전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 폭발운동 기억나시죠? 사형리 전도. 여기는 이제 무턱대고 일단 전하고 보자, 데리고 오자, 이런 게 통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관계 전도를 하자. 이제 90년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도 축제에서 데리고 와라, 알파고 순회하고 문을 낮추자, 이런 거 했고요. 이건 좀 상황 보고 전도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안 보이니까 상황을 만들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눠주고 콘서트하고 문화 행사하고 이러면서 데려오는 문화 전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세태와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오면서 완전히 술렁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디지털 전도가 대상인데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멈출 수가 없으니 전도를 하는 방법인데, 나와야 전도를 하죠. 집에 처박혀 있고 맨날 SNS만 보고 이러니까 이제 유튜브 간증 영상 만들고 SNS 전도하고,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뭐 이런 거 교육을 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게 뭐냐면 야 얘들아 지금 여기 너희들 가서 좀 전도 좀 해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뭔가 안전하면 죄인이 되는 것 같은 막 이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따져서 알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미 전도의 방법이 다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8절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전도를 하고 있다. 전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함께 8절을 한번 다시 뜯어보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와 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witness예요. 우리나라 말은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내게 본 것이 있지 않냐? 부활한 거 봤지 않냐? 십자가 지는 거 봤지 않냐? 이제 승천할 거 보지 않느냐? 그거 전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정해. 야 니네들 안전하면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명령과 우격다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증인이 되라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까? 되리라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will be예요. 그러면 이 소리 뭐냐면 야 오늘부터 무조건 나와서 전도회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전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일 전도 잘한 교회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려보고 막 이랬는데요. 여기가 한마디로 이민자들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명예롭고 뭔가 활기찬 이름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하고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일당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보면서 야, 저 인간들 나사렛 일당 아니야? 한마디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총구석에서 온 놈들 아니야?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도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일당들이에요. 우리로 따져보면 예수쟁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일당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안 하는데 쟤네는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데 쟤네는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르니까 그냥 저 인간들 좀 이상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안디옥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 저 사람들 생각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가. 그럼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특별히 이 전 구절을 보면요. 이것은 바로 이 그림과 관계 있는 냄새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이에요. 왕들이 승리를 하고 관군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뒤에서 향로에다가 여러 가지 허브나 이런 것들을 태워갖고 막 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향기라는 것은 그냥 향기가 아니라 승리의 향기예요. 그럼 승리의 향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되게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듯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저 천국에서는 승리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승리의 향기가 난다. 뭔가 다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알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이미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겨울 옷을 꺼내려고 하다가 한 몇 년 묵혀놓은 서랍장에 깊이 서지 옛날 옷을 이렇게 꺼내서 버릴 건 버리자 꺼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거기 조그만 흰색 벌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 어머님들이 말하는 좀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갖고는 옷을 다 꺼내서 살펴보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털어내고 아니면 버리고 막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하다가 생각나는 거 하나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나프탈렌 이렇게 넣고 막 신문지 싸놓고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프탈렌을 급히 가서 사와서 옷서랍에다가 다 나프탈렌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안 보여요. 그런데 벌레는 죽었는데 저도 죽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 도로 꺼냈어요. 목이 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를 넣었는데 완전히 공기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나프탈렌이 우리가 아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전도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이 전도자라기로 소문난 이 모라비안 교도는 뭐냐면 너 왜 선교하러 나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말씀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청을 안 했을 뿐이다. 전도는 하고 있는데 초청은 안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삶으로 전도하는데 뭘 굳이 전도를 해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8절에 보세요. 그냥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그럽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왜 갑니까? 초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청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전도의 실제적인 역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삶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는 내성적이라 초청도 잘 못하고 저는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성경에 깊이 매료되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을 무화과 나무에서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야, 나랑 같이 어디 갈 데 있어. 어디 예수라는 분을 만나러 가자.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초청을 했는데 이 예수를 빌립이 뭐라고 초청을 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뭐냐? 그 나사렛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은요,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 잘 모르니까,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나 잘 모르니까 일단 와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열정만 읽던 빌립의 이 초청에 나다나엘이 임하였을 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초청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래. 나도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좀 한번 가자. 네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거기서 정말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을 전하는 게 이게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으세요.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궁금해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초청을 받았대요. 언제 초청을 받았는데 유치원 때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가지가, 야, 유치원을 다니셨구나. 저는 못 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초청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은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셔갖고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분이 과자 얘기 안 했으면은 지금 우리 전도사님 없어요. 그래서 이 초청은 어떤 모습이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초청의 작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 전도하고 초청은 필요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로 우리가 좀 이렇게 초청을 해야 이분들이 올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이 진리를 전한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진심이 진리를 전한다. 초청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진심이에요. 진심.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를 받아야 돼요?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보여주실까요? 디나미스입니다. 이건 능력, 힘, 체력, 가능성, 이런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뜻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단한 또 믿음을 받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 디나미스, 그 능력 중에 제일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중에 가장 상능력은 뭐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장 좋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좋은 통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하는 거고요. 그 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진심을 전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이렇게 더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요? 진실한 마음,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왕들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보면 전도 호기심이 있어서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이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했습니다. 왜 씁쓸했냐? 어떤 분은 열심히 막 집사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스캔들 구설수에 오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셔갖고 열심히 또 전도를 하셨는데 나중에 조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소위 말해서 무너뜨리고 나오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끝이 다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한번 생각했어요. 전도 왕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전도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전도왕이 아니라 뭐예요? 전도종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왕에서 박수 치고 너 잘한다 최고다. 이건 전도는 명예가 아니거든요. 실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떤 교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그래프가 막 있고 막 이렇게 뭐 붙여놨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전도한 숫자 이렇게 갖고 연말에 전도왕 수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봤더니 제가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보험회사 가면 그렇게 해놔요.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 뭐 사업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우리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진실된 마음,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전하면 통할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중풍병자고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친구들이 너무 더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를 뚫습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붕이 아니라 이게요. 그냥 유대 구조상 이렇게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기다 흙을 이렇게 덮어놓은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뜯고 막 위에서 막 흙이 부부부부 막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뭘 또 내리고 이거 얼마나 성가시고 불편합니까?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냐면 야, 네가 죄져서 이렇게 병 걸린 거야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시고 불편하고 쪽팔린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 자리로 가잖아요. 이유가 뭘까? 저는 위에 있는 저 친구들, 내 친구들 때문이 아닐까.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 친구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한번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친구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함들을 다 감수한 게 아닐까. 진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진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들어줄까요? 몇십 년 동안 옆에 있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은 말을 해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의 끝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저는 믿음을 진심이란 말로 바꾸고 싶은데요. 중풍병자의 진심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진심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진심을 보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주님이 우리가 하는 그 진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진심으로 진리를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고, 이겁니다.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먼저고,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과 진심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제가 199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그 겨울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영혼이 피폐한 상황이고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 막 운동권이니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쓴맛 보고 나와갖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싫고 또 교회는 더 싫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갑자기 연락 와갖고, 그땐 삐삐였잖아요. 빨리 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전화를 해갖고 그 누나 때문에 갑자기 수련회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무슨 수도원에 갔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데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루에 음식을 딱 2끼만 줘요. 아침 저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먹을 건 없고 반찬도 3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시키고 저녁에는 밤새도록 막 기도시키고, 야, 하루 지나고 나서 빨리 나 탈출해야겠다. 근데 탈출하러 딱 나가보면 앞에 형님들 서 있고 저기 보면은 또 목사님 서 있고, 야, 이거 언제 도망가냐 막 이랬는데, 도망가도 그 동네가 버스가 하루에 2대가 오는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머리가 안 드는.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막 영혼이 피폐한 놈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형님들이, 누님들이, 교회 누님들이 우리 성민님에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중간에 앉히더니 이렇게 둥그렇게 한 8명 형님 누님들이,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지금 불편한데 한 분 막 울어요. 아이고 우리 성민이 막 이러면서 울어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 진심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진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은혜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다면 그 진심은 언젠가 분명히 통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웅변술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심으로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